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 나눴었지요. 여기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고 또 수치스럽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 족보에 또 사라나 리브가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장에 등장하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어떤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래서 아무리 죄 많고 또 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의 그 반열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이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족보 안에, 믿음의 하늘 족보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족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비천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로 루저 같고 좀 처진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들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 타인을 봐야지 해석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몇 푼 되지 않는 그 알량한 나의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나를 막 너무 안 좋게 보고 나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 또 타인을 보면 저 인간은 뭐는 뭐하나 이러면서 이건 좋은 말이 아니니까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지금 여행 가 있는데 유튜브로 꼭 예배 드리겠다고,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예, 약속했어요. 꼭 예배 같이 드리겠다.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청년 몇 명 앉혀놓고 내가 날 가지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내 시선으로 니들을 본다면 내가 니들을 볼 것 같니? 이랬어요. 그러나 이 5 여인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도 그 시선으로 너희들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 언젠간 지금은
예? 하지만 언젠간 나 같은 죄인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을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목사님이 안으니까 좀 어색하게 좀 안기긴 했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나의 완벽주의로 보면 이해가 되세요? 자녀들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이해가 되세요? 그 완벽주의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가 된다. 그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시선으로 옆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그 시선으로 봐야 돼요. 네.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인데, 먼저는 우리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한 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 그래서 너가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묵상할 때에 과학적인 의문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돌맞아 죽어요. 그리고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처녀의 몸, 나 지금 약혼했는데,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해?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랬구나, 이 정도로 읽고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녀인데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물론 그 아이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쩌면 여러분들 날 쓰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문화의 패러다임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미혼모들, 그렇죠? 있지만 그렇게 흉대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물론 뭐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물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거기에 부장님은요, 이 말씀에 그 학생처 교사도 하고 그랬던 분이 이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녀를 임신시킬 수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희한하다,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녀요.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다녔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거하게 취한 다음에 저한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신을 시켜? 막 이러면서 윤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죠.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파에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마리아의 부도덕한 성적인 비윤리적인 그 삶 때문에 태어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세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 믿으세요? 흙으로 사람 만드셨다는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이건 못 믿겠어요?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는 건 못 믿겠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믿어져요. 저도 만약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게 안 믿어졌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거는 때려도 못 믿고요, 돈을 줘도 못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삶을 내어놓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하나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면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임신 아니더라도, 예수님 임신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의 것이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야, 그렇게 드렸다면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는 거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미리 아셨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순종할 걸 알고 부탁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마리아가 큰일 났네.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요셉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혼녀 데리러 갔어요.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가고 뭐 이랬나 봐요. 드러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임신한 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달이 차오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땠을까요? 아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부모님은 어떠셨을까 막 이런 생각 해봐요. 아니, 딸이 점점 약혼만 했는데 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마리아 답변이 뭐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천사가 오셨고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리아 부모님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대 때렸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심정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이 요셉도 왔어요. 정혼한 약혼한 약혼녀를 데리러 왔는데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황당하겠죠. 황당하겠죠. 그래서요, 요셉이 선택한 건 이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어서라는 단어의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의로운, 뭐 정직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율법 있죠. 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뭐 이런 사람이기도 해요. 만약에 요셉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율법학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본보기로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에도 이었지만 동시에 마리아를 생각할 줄 아는 자비와 사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건 조용히, 그냥 조용히 약혼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파혼만 하고 나만 돌아가면 된다. 그 다음은 이분들이 이제 할 삶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전 여기서도 우리 사람의 성향들이 막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성향들이 많거든요. 막 떠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막 되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욕심만 막 차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성향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의 이 성품을 보면서 먼저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유사모님은 저의 허물을 그렇게 많이는 들춰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99개는 덮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했다. 그냥 100개라고 할 걸. 근데 갑자기 얘기해놓고 후회된다.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도 좋단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인데 약간 퇴색된 것 같다 얘기해놓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허물을 알면 야 쟤랑 놀지 마, 쟤 이런 애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떠벌이들이에요? 막 아니면 사람이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나랑 어떤 사람이랑 친해질 때 이 사람 욕하면 되게 친해져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알죠?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 같이 욕하잖아요. 그럼 되게 친해져요. 근데 분명한 건 언젠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욕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욕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특히 부부 사이에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이요, 남편으로 성문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게 그런 면류관이 돼주고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높여준대요. 그건 성경이 남자한테 좀 유리하게 써 있어서 그렇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를 높여줘요. 그래서 아내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서로를 낮추고 허물을 들춰내는데 빨라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빨라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자꾸 찔리는데 우리 부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이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자비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자비함, 그런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예배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는 남 비방하고 막 헐뜯고 비하하고 이런 말 쉽게 하면서 남편 막 하고 부인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러면서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만약에 삶을 그렇게 안 살고 여기 와서만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들, 그게 율법학자들의. 그러면서 교회 연수만 지나면 지식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말씀은 좀 단어 해석을 좀 이러면서 막 분석도 해. 잘하는데 삶에서는 꽝이죠.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비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요셉은 결단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끊어야지.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요셉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지만 사실 요셉 유다 지파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이거 거부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뭔가 틀어지고 더뎌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요셉아, 그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마리아가 진짜 임신한 건 성령님으로 된 거야. 성령 하나님으로 된 거야. 그거 맞아.
마리아 말 맞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데려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도 살면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획을 짜고 길을 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아닌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개입하셨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일을 하고 갈 때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어떤 꿈으로든 목회자를 통해서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다 배웠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건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고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완전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쉬웠을까요? 요셉은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패러다임 돌려보세요. 약혼녀 데리러 갔는데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되게 믿음이, 이게 이 일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아이 예수가 할례 때문에, 그리고 경건 의례 때문에 가고 그리고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막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 이상하냐고 막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희한한 녀석이야, 희한한 녀석이야, 이런 거예요. 희한하게 여겼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우리들이 표현하는 걸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게 뭐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요셉이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데려온 거예요. 이거 요셉도요, 사실 우리의 욕심대로 가면은요, 그냥 아니에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파혼하고 다른 여자 하고 약혼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천사가 데려오래네요. 근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막 성경을 읽다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순종해요? 쉬워요, 그게? 저는 성경에서요,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 절제를 특히 잘하는 분들 있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특히 요셉이, 이 요셉 말고요,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성적으로 막 유혹할 때, 지금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있잖아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성욕을, 그 젊은 청년이 그걸 절제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은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절제, 순종, 나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그런 아이들 있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으면 뒤집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제 그거 졸업했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치. 주원이는 역시 정직하네. 예, 정직해요. 태윤이는 그런 적 없어요? 아기 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 안 그랬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태윤이는 참 성품이 착했을 것 같아요. 철이는 어때요? 뒤집어진 적 없어요? 가게를 안 데리고 가셨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그 고집을 꺾고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안 되죠? 이게 뭔가가 위력이 가해져야 해결되죠. 저는 그냥 저희 아이들 그냥 그럴 때 다 그랬거든, 2명 다. 근데 저는 너 여기서 살아 그러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약속하고 들어가고 하나만 사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꼭 2개를 잡더라고요. 안 돼. 그럼 뒤집어졌어요. 근데 몇 번 반복하니까 약속 하나만 사는 거야 하고 약속하고 들어가면 하나만 딱 사더라고. 나중에는 그거 하느라고 저도 그 2개 사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이고 또 단호함이 필요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똑같아요. 사실 점잖게 그걸 표현할 뿐이지 가게집 가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 있죠.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제가 요즘 축구하는데 잘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는데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 나름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아기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다방구 하자 그러면 다방구 알죠? 다방구 하자 그러면 다방구 해야 돼. 내가 말뚝박기 하자 그러면 말뚝박기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6학년 때 이제 다른 동네로 전학 가면서 조금 이렇게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 그럼 판을 깼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어렸을 때 못됐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과정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제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똑같아. 막 목사님들이 모인 축구 모임은 되게 거룩할 것 같죠? 이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멱살도 잡겠더라고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고 싶으면 꼭 사야 돼. 그것도 안 꺾어지더라고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요, 그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그게 막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사고 그런 건 아니죠? 막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식들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초등학생까지의 일이에요. 중학생 되 고등학생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빨리 내려놓는 게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제 머리 트면은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뜻 내려놓고 조력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래 네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멘트 정도, 그건 이런 거니까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요 정도만 알려줄 뿐이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저녁에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얘네들 중학생 되면은요, 내가 하라면 해.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면 되는데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초등학생 때는 단호한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3살 버릇 여름 간다고 그때는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중학생 지나서 고등학생 되면은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셔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요,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또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거 안 되면은요, 막 하죠. 이게 속이 좁은 사람일수록 막 분노가 더 많이 올라와요. 속이 넓은 사람은
이루죠. 근데 저같이 우리 밴댕이 소화딱지라고 그러죠. 혼자 막 뒤집어지다가 기절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제 뜻을 꺾어요. 제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속이 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분들은 남편분들보다는 속이 더 넓은 것 같아요. 다 받아내는 거 보면. 네, 남편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이 좁은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분노해요. 저도 옛날에는 막 뭐 부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실 거야 다. 속이 좁은 사람일수록 막 부시고 분노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 속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동일한데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꺾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만 가능하다면요, 교회가 파가 나눠질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분열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말씀해 보면은 잠자리도 같이 안 했대요. 이건 남편의 권리거든요. 여러분 임신했다고 어른들은 다 아시죠? 임신했다고 부부관계 못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남편의 그런 권리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다 내려놔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쉬우면 요나는 뭡니까? 요나는요, 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였고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나가 싫은데요 그러면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죠. 이게 쉽다라면 우린 요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뜻을 꺾어내고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은요, 다 처음부터 이 순종이 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훈련 기간이 있었고요, 또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시기를, 나 자신을 꺾고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삶의 열매들이.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외워서 사희자,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외웠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열매들 보세요. 쉬운 거 있어요? 사랑할 때 쉬워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때는요, 그 미운 내 감정을 꺾어내야지만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 열매들은요, 다 나 자신을 꺾을 때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제 육체의 욕망은 뭐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그것과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꺾어내고 나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이게 엄청 꺾어내야 돼요, 나를. 자비의 열매. 저는 여기서 제일 온유함, 절제 있잖아요. 이 절제의 열매. 나 자신을 꺾어내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맺혀지는 그 열매. 제가 교제하는 이제 독서 모임하고 이제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은 다들 상태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태. 근데 상태가 아니라 태도다. 태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사느냐.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남편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가 아내한테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태도. 믿음이 암만 상태가 좋다고 말해도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우월감으로 나아가든지 어떤 혈기로 나아간다든지 무시함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신앙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태도만 좋으면 그건 또 위선이죠. 영적인 상태는 엄청 꽝인데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만, 또 태도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문제는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야겠죠. 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 저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말 안 해줬어.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 했어. 그러면은요,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안 봐. 이 태도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죽쓰고 잘못해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태도예요, 태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는 내 안에서 나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그것이 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이어서 내려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나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건 무시하고 치성만 드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꺾어내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악을 아는 게 뭐 나빠요? 이해가 돼요? 선악과가 뭔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선악과는요, 선과 악의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먹고서 내가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그 기준을 나한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맞지 하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꺾어내는 거예요. 내 기준을 꺾어내고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상태고 그게 태도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꺾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그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준을 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러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는 계속해서 나를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나를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복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